오늘은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말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살아있게 되는가, 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쓸모있게 되는가,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관해서 요점을 먼저 복습을 하면 그 사람의 재료와 또 그 재료의 출처가 그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혼돈 공허 흑암 안에 있는 상태의 땅인 에레츠가 아니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경작되어진 그 생명의 터전이 되는 땅 아다마라는 점과 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또 그너인 땅을 갈게 했다는 말씀이 그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소망이라는 점, 그리고 그 흙의 본래적인 가난함 때문에 하여튼 모든 걸 들어오는 걸 다 자기화시키면서도 그 신기하게 그 생명의 씨앗 속에 있는 배와 배젖은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살려내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의 어떠함으로 그 속에 있는 생명과 연합돼서 흙이 무슨 보석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씨를 만나서 옥토로 변환된다. 이게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이미 저희들이 본 창세기 1장 26절과 함께 그 사람의 출처, 재료, 창조 목적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롭게 이렇게 인식하게 된 그 경위가 정말 그 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제가 그 개업을 할 때 그 오프닝 행사 선물로 환수연님이 메시지 성경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 전에 메시지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굉장히 그 성경 말씀을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또 이제 미라가 가끔 이제 원어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영미가 화답 간증하면서 그 흙에 대해서 그냥 영어 성경은 그냥 dust of ground 뭐 이렇게만 돼 있고 두리뭉실하게 돼 있다, 이게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아이고, 히브리어로 아니면 헬라어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구분대가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게 어떤 숙제 같은 게 남아 있었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흙으로 돌아가란 말이죠. 저주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대충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정말 뭐 그때 그 얘기를 한 사람은 그 성전 건축 그 무슨 거예요. 거기에 뭐 강도상가 이랬거든요. 그럼 계속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저걸 저주라고 할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성경을 보니까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무릎을 한번 치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나무가 우리가 영어로 하면 트리잖아요. 그 덴드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크실론이라는 거예요. 제제목 우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거와 같은 거구나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놓여져서 이렇게 진전하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깊이 드는 거예요. 또 교회 지체들로 인해서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 지금 교회 형편도 그렇잖아요. 어떤 땅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우리가 조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형편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그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게 지금 조금 손상을 입고, 뭐 손상되진 않죠, 그 생명 자체가. 그러나 이제 조금 뭐가 희미하게 이제 구름 끼듯이 그렇게 된 게 하늘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 뭐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 나은 분양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형편이. 그래서 그런 인식과 함께 이제 그 실제적인, 그 실제의 이 효능이 이제 그런 인식의 터전에서 교회 지체들을 보니까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 그 우리가 이제 원수기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봤듯이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영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택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담마의 흙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것보다, 아,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작해 놓은 땅의 형제들이구나. 아파르구나. 전부 다가.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냥 눈이 비늘이 벗겨지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너무 그 감사가 이렇게 되고, 다시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전혀 다른 생명으로 또, 살아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도 물론이고, 이웃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체질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그 단지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파르뿐임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거는 영원한 그 아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영원히 그 우리가 그 아파르임을 알고, 당신이 씨 뿌려야 될 땅이고 경작해야 될 땅인 줄 아시고, 우리가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뭐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는 생명력이 없는 거니까 없어도 그냥 아파르인 채로 그 잠잠히 은혜 구하고 있음이 우리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잠잠히 있다는 말은 그 좋거나 싫거나 간에 그 옆에 있는 흙과 함께 안착이 돼가지고 아담아로 있는 거죠. 제한받고. 이 제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제한이 싫다고, 아니면 뭐 미혹에 흩날려, 바람에 흩날려가지고 문제가 되어버리면 뿌려지는 씨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사람으로 오면 어떤 뭐 고차원적인 고봉의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건 오직 그 사도들의 터위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서 먼저 그 밝혀주고 밝혀주시 하신 그 터위에서 그 주님과 교회로 말미암은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뭐 흙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상태죠, 상태. 그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수아진의 원곡인데 먼지가 되어라는 김광석이 불러가지고 유명한 곡 있잖아요. 먼지가 되어. 이제 그거는 내용을 보면 이제 잊혀진 추억, 뭐 그리움, 사랑하는 이를 향한 마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뭐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그 시를 받는 흑이의 입장이 아니고, 너무너무 날아가고 싶다, 바람에 흩날려서 당신께 가고 싶다,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먼지가 되어 당신 곁으로. 제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간증을 하면, 뭐 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힘들어하고 이제 참 고통 속에 있는 자매와 같이 엮여서, 또 나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그 지체들과 사이에 어찌하든지 간에 하여튼 아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엮여서 제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당신 경륜을 성취하는 걸 지켜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나의 나된 것은 정말 그 주님과 교회로 인한 거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이 말씀입니다. 흙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쓸모가 있게 되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뒤에 말씀이 있거든요. 뭐 네페시 하야 뭐 생명체들, 거기는 이제 오늘 관점이 아닙니다. 뭐 그 우리의 사정은 그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냥 그 아파르에 하나님이 생기를, 또 농부가 그 땅에 씨를 어떻게 뿌리는가, 무엇을 뿌리는가, 여기에 관한 말씀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와 경륜 안에서 살아있음에 관해서는 그 창세기 10번째 말씀, 그 16분 10초쯤부터 나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상으로 지어진 겁니다. 하나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본성을 드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태어남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이 이게 뭐 얼토당토 안 한 말이 아니고, 그 살아도 하나님의 본성을 내는 거고 죽어도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본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의 주권, 그리고 그 목적이 사람에게 있지 않잖아요.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형상이기 때문에 뭔가 불어넣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것을. 그래서 아파르는 스스로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흙이 쓸모 있게 되려면 우선은 밖에서 외부로부터 뭔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흙은 땅에 속했으니까 하늘에 속한 것으로 살아 있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뭔가가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흙의 변화 요체는 우선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되고 또 위로부터 내용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섬에 들어와서 연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현저이가 먼저 나와서 간증을 해줘서 감사하던데 그 하나님 농부신 분은 그 생기와 씨의 어떠함 또 이 생기와 씨를 받을 그 아파르 그리고 땅의 성향과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와 어느 정도 간격으로 불어넣고 심으실지를 아신 겁니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저희 사무실 연말 행사가 있어서 월요일 날 모임 못 들어왔는데 참 그날 그 성목이 미라 언나가 다 출연을 해서 참 그 과정에 이루어진 하나님 하신 일을 다 듣게 됐는데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라나 언나나 성목이에게도 그 하나님이 그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 합당한 그 과정을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간증들을 쭉 들으면서 참 그게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도 보면 밖으로 아웃풋 하는 것보다 인풋 하는 게 더 많아요. 두 콧구멍, 두 눈, 두 귀, 뭐, 전부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들으시는 거더라고요. 귀. 이건 우리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황찬현 신부 얘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절대 그 임종 직전에 있는 분 앞에 가서 흩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다 들으시다는 거예요. 하여튼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 말만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밖으로 내뱉는 거죠. 입이 이제 음식을 먹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것을 먹으면 이제 눅는 뭐겠어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늘 것을 먹으면 표현도 살리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엉뚱한 걸 먹고 선악을 먹어버리면 그 죽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웃풋하는 거는 그뭐 학문 비롯해서 뭐 배설기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다가 몸의 구조도 받아들이는 게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이제 니시마라고 그러더라고요. 니시마. 그 생명의 숨 해서 이게 뉴시마트 하임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숨, 생명의 숨. 이 생기는 생명이신 하나님, 그 근원이고 위에잖아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동일하다고 하면 이게 대등하다, 똑같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우니까 동일하다라기보다는 그 관계 안에서 근원적으로 일치하고 분리할 수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숨은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이 기록하고 싶다.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경륜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그의 법은 그 법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법이 나오지만 법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는 어폐가 있는 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요한복음 10장 3절에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해가지고 너가 감히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아버지에게서 내가 나온 생명이고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듯이 율법은 모세를 말마 주신 것이요. 이거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돌판을 깨는 우리가 이제 예를 보잖아요. 이거는 모세 자체가 율법은 아니죠. 좀 다른 거죠. 간극이 있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박하향, 예를 들면 뭐 자두맛 음료수. 이거는 자두가 없어요. 그 향신료만 넣은 거지. 이건 이제 음식이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보면 우리 생각나는 게 그 옛날에 유명했던 드라마 대장금 그 유명한 명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금이 아역 나왔던 그 아역 장금이가 전부 다 이제 맛을 보라고 이제 하니까 그 저기 저 구슬대기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설당이 아니고 홍시입니다. 어찌 홍시라 생각하느냐.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 온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상궁이 하는 말이, 그렇지. 홍시가 들어있어서 홍시 맛이 난 걸 생각으로 알아내라 하면 내가 어리석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홍시가 들어있어서 홍시 맛이 나. 이게 그 바로 그 오신 거잖아요. 그거 자체, 그 맛.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기. 이런 겁니다. 그 생명의 숨, 그 뉴시마트 하임. 이건 이제 숨, 호흡, 생기의 불꽃.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속하고 생명의 기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니랍니다. 자체가. 단지 이제 흙과 사람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그래서 흙과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숨.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만 불어넣어진다. 예를 들면, 이거는 예를 들면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흔히 그런 비유들이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니까 손가락만 본다. 결국은 이제 그 가리키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내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사람이면 이 사람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동일하면, 생명이 같으면 나를 봐도 그 사람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내려온 사람이야. 저 사람을 봐라 하면, 그러면 내게 새겨진 어떤 걸로 나를 보는 거하고, 그 실제하고가 거리가 있어서 잘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만 알아져야 돼요. 그래서 아예 뭐 손가락이 없어지든지, 예를 들면 뭐 임시로 가르쳤다가도 없어지든지, 아니면 손가락도 달의 일부고, 달도 달이고, 이러면 손가락을 봐도 달이고, 달을 봐도 달이고. 우리 옛날에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그분이 예수로 보여지고, 제 바울로 보여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참 귀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경륜의 흐름을 한번 쭉 보는 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어떤 흐름을 알 수도 있고, 또 지체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를 보는데 아주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쭉 했거든요. 한번 쭉 보시면,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숨으니까 생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생명력이 없는 아파리에 들어가서 생명을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의존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끊어지면 죽음입니다. 이거는 끊어지면 죽음.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에덴의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에츠라고 합니다. 에츠. 그러니까 트리. 이거는 생명체로서의 나무거든요. 이건 타락하기 이전의 나무. 이때는 이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약속. 근데 이 약속을 받고도 아담은 선악나무를 먹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츠라는 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덴드론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덴드론이라는 말은 자연물로서의 나무. 이건 십자가 이전의 나무입니다. 좀 이따 크실론 얘기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건 현현이죠, 현현. 그러니까 더 이상 생명나무가 더 이상 상징이 아니고, 인격이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잖아요. 이분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은혜 중에 은혜라.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자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하는, 그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방식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어느 분한테 들으니까, 저희 2PM에는 오진 않았는데, 원모 사위가 아마 오전 집회 인사하러 와서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이제 자기 계획만 있는 줄 알았답니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계획만 생각했지 전혀 다른 생각을 못 했는데, 다른 계획이 있군요. 이 교회에 와보니까 다른 계획이 있는 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대요. 이거는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제 배석, 서울대 법대 나오고 아주 대치동에 살았던 배석이 법원 앞에 수요 모임할 때 제가 배석이니까 같이 가자, 은혜를 주고 싶었는데 같이 가자 해서 따라다녔거든요. 그래 한참 듣다가 무슨 간증을 하냐면, 자기는 엄마하고 공부해라 해서 공부한 것 뿐이지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그 하나님의 인생 사형 설명서를 듣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원모 형제 사위 저 간증을 들으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입니다. 이게 이제 크실론이거든요. 크실론. 크실론인데, 어, 이게 이제 그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달린 이 십자가를 크실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제목, 그 잘린 나무, 자연물로서의 생명이 있는 나무가 아니고 이거 사형틀, 죽이는 도구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죽음을 먹고 육신의 생명 부식해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냐? 죄에 대해서 죽고 아파르 속으로 들어가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나무를 줬는데 나무를 먹고 죽었어요. 선악 나무를 먹고 죽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서 죽음을 먹고 자기 생명이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게 중단이 아니고 새 생명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로써 에덴의 나무는 새 생명을 주는 나무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나무의 실체가 되신 겁니다. 이게 우리 다 알잖아요. 비유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밀이 떨어져 죽지 않은 선반위에 있으면 아무 뭐 생명이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살게 하기 위해서, 산 생명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생명, 좀 이따 좀 자세하게 볼 요한복음 20장 22절과 요한복음 14장 19절이거든요. 이 부활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삼켜버리고 승리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 시작이죠, 이게. 그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좀 신기한데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 생명나무가 그 실론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잘린 나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던 도구였던 그 실론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이 말은 구속을 통한 죽음을 경험한 후의 생명. 그러니까 자연적인 덴드론이나 트리나 이게 아니고 한 번 죽음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에서 살아난 생명. 저주받았던 그 나무가, 그 실론이 이제는 생명의 나무로 전환이 된 거죠. 참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 그 예수 그리스도 종피가 다, 껍데기가 다 그 십자가에서 끝나고, 땅의 것이 다 끝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조의 생명, 영원한 부활 생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이 조의 생명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오고 받아가고 있고 지체들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그 생기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참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부여되는 게 너무너무 은혜다 싶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게 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목이나 미라나 은나를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하고 거친 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은나가 동생이 그런 간증을 하대요. 언니가 그런 간증을 했다고? 기적이. 그게 그 말입니다. 옛날에 그 실론이었는데 이게 생명나고 구속을 통한 죽음을 경험하고 나온 간증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간증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참 너무 놀랍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조의 생명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보혜사,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죠, 보혜사. 이제 조의 생명은 보혜사로 통해서 우리한테 오시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생명이 오시는 전달되는 방법 중에 또 푸뉴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푸뉴마.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발전하면 보혜사인데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오게 하는 전달 방식으로서의 푸노마. 그런 겁니다. 오늘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쭉 따라오시면, 은혜가 새겨질 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왔거든요.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때 숨을 내쉬며 이건 명사가 없이 동사만 써있었대요. NFPV 세센이라고. 이제 이걸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그 헬라어로 돼 있는데, 그 창세기 구약을 70인역, 그 헬라어로 번역한 데에 똑같이 그 창세기 2장 그 7절에 있는 그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한 거하고 똑같은 동사를 썼대요. 똑같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숨을 내쉬며 할 때의 그 동사나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아담을 향해서 하셨죠. 그 지금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오셔가지고 불어넣으신 겁니다. 앞에 거는 개인적인 것이고 뒤에는 단체적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이루는 거죠. 교회를 이루는 거. 하나님에 속한 질적이고 영원한 생명이자 예수님 자신의 생명인 그 조의 생명을 그 개인이 아닌 그 제자들 공동체에 불어넣으심으로 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시고 불어넣으시는 분은 이렇게 성령이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는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슨 우리가 경험하신 노선으로 갈라서 분열케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뭐 혹시 저는 그런 말도 듣긴 들었는데 갈라질만 해서 갈라진 거다.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던데 이건 아담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담이 핑계다. 핑계다. 십자가 안에 갈라질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지. 그리고 최근에요, 그 오전 집회, 그 특히 뭐 초창기에 뭐 신모띠를 외쳤던 지체 입에서 나온 말을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그걸 들으면서 좀, 새겨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라고 하냐면, 이봉사님은 피조물은 보여주셨는데 예수 운명은 다 못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조물의 운명은 보여줬는데 예수는 다 못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오전 집회에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그 조의 생명을 다 못 보여주셨니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깊이 새겨야 될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하나님 생기와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승리한 그 생명, 조의 생명 우리 안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게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 땅의 지식이나 그 선악을 먹으면 여지없이 우리는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떨어집니다. 뭐 저도 경험만 봐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이 뭘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가가 분명하게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올자요 전능한 자라. 그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의 항상성, 영원한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원한 표대고 본향이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이 한 사람의 운명을 깊이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2절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영미가 간증을 한 게 생각이 났어요. 미화를 보면서. 그 미화가 어떤 간증을 했냐면 상도쌤을 따라오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됐다는 간증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영미가 그걸 듣고 있다. 요즘 영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건 놀랍다. 그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거 원형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입니다. 예수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다른 말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야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 안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 수에도 형제 자매들 보면 아까도 미라하고 언나 성목이도 얘기했지만 성목이도 뭐 이방인에게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그 성목이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매여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수는 양미경 자매라고도 있어요. 과정을 거쳐서 그 간증할 때마다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께 매여 있다. 이런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자.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제자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바울이 중매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매하는 거죠.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은 또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게 참 정한 길로 보여지고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이어진 사람들,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말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잠깐 동안 육체로 보면 명멸하는 나그네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예수님의 육체의 어떠함도 물론이고 뭐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이것도 종피죠. 종피 사실은 종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영원한 부활 생명의 발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참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제게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명멸하는 형제들인데 나그네들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누려야 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누려야 할 형제 자매들의 양식이구나. 그 생각도 한편 그 자기 한계 분량만큼 누리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들을 다 모아서 내가 누리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입체적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있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를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참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게 하고 정말 땅의 것이 섞여있는 우리를 정말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셔가지고 그 생명을 조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살리는 것은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